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보배롭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이죠. 조금만 길어지면 막 인사를 못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생겼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자식이 됐다. 근데 이것을 누가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공력을 의지할 수 없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너의 삶에 이 소망을 주셔가지고 성화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주셔가지고 성화를 이루게 해주는 거야.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력을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9장에 들어가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화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성도의 견인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다 변화시키게 이렇게 해주는데,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폐하해졌다, 폐하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은 폐하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말대로 하면 약속이 폐해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유대인 민족 전체가 다 유대인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히브리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개인적인 부르심에 반응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족인데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 혈육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 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삭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이삭 한 사람한테서 나와요. 리브가 한 사람이 심지어는 쌍둥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쌍둥이를 가진 그 두 사람 중에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택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더라는 겁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야곱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형통이나 인간의 원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했다, 이러면은 구원받기로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육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예정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중 예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중 예정. 선택된 것도 예정이고 유기된 것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예정론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정론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낳기도 전에 이미 그러면 결정해놔 버렸네.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결정을 해놔 버렸네.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어떤 착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혈통이 좋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론이 생긴다, 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놔버렸으니까 문제가 있겠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정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혹한 구원이라 이렇게 불러요. 가혹한 선택 뭐 이렇게 가혹한 이론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에서는 반드시 어떤 게 나오냐면 속죄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을 다 속죄했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선택된 백성만 속죄했다고 그래요? 선택적 속죄예요? 아니면 보편적 속죄예요? 선택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내가 제외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내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속죄를 했다는 겁니다. 내에게 속한 백성,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 예정한 백성들만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속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걸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택정 안 했다는 소리냐? 하나님이 그럼 나는 선택 안 했다는 소리냐?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그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신학자라기보다는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자, 예정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 중에 지옥 갈 백성이 있고 지옥의 뜰감이 따로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뭘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해놓으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선택된, 예정된, 택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만인 속죄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하고는 달라요. 만인 구원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고 만인 속죄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의지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자, 두 가지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놓고 구원의 이 9가지 서정, 구원의 서정 중에 9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해요? 택정 이렇게 등장했죠. 자, 그러면 이 택정, 구원의 서정 중에 택정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벌써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정론을 믿을까요? 아니면 보편 속죄설을 믿을까요? 저는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는 예정론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뭐가 맞든지 간에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9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도 장로교 쪽에서 또 이제 이 칼비니즘 쪽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택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들어가고 거듭난 다음에 회심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회심이 들어가고 나서 칭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웨슬리안 이쪽에서는 뭐가 먼저겠어요?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나중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 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면 은총이 들어갑니다. 보편적 은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은총을 딱 깔아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의지로 내가 딱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은총을 이렇게 받았으면
나중에 이 행위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성화를 이루지 않고 살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종로 쪽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으면 우리 구원은 어때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얻어서 죽고 나면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을 하지 못하면 중간에 내가 가다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즘이 이단으로 정죄를 맨 처음에 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이 결국은 행위 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화 다음에 뭐가 있죠? 칼비니즘에서는 성화하고 영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매를 쳐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격동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화를 이룰 수 있게 이끌고 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아니즘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자유의지로 착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버려요.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중에 성도의 견인이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바로 영화로 가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잃지 않는 거냐?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만약에 배교에서 예를 들어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그러거든요. 또는 배교하면 구원을 잃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는 배교했잖아요. 그렇죠? 배교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한경직 목사 모르시나요? 그 신사 참배해가지고 일본 그 야쿠니 신사에 참배했잖아요. 자, 그럼 배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잃었어요? 얻었어요? 구원을 잃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없죠.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고 반응이 없어. 구원을 잃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다시 구원을 얻었어요. 또 배교하면 또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뒤집지 마. 뒤집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자,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안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렇게 예정론을 무시를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행위 구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력은 단 한 방울도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논리예요. 그럼 이신칭의가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선택적 유기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택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성경 여기저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구절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유기에 대해서도 또 택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하냐 강조점에 따라서 이제 그 웨슬리안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논쟁을 펼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은 것 중에 구원의 서정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정론 이런 거 처음 설명 들어본 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놓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택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택정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중요한 건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중요해요. 과거에 택정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우리한테 이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죄를 짓고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를 지었으면 공로에 입각해서 너는 지옥 가, 지옥 못 가 이걸 결정한다면 한 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 공로가 하나도 아니야. 우리 공로가 하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택정이에요. 두 번째 택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실패했네. 이번에 계명대로 못 살았네. 이번에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뭐 가슴을 왜 만져? 마음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보증이 된다고.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배웠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허물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성령님의 확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증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네가 어떤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성령님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예요. 현재 두 번째로 우리가 막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막 예배도 막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이웃들을 막 잘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싸, 내가 똑바로 살았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력이 아니고 우리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오늘 현재 잘 살고 있으면 그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내 구원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공력과 상관없이, 내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공력 때문에 된다라고 하면, 공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흔들려요. 오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해버려요. 내가 잘한다고 나를 찬양해버려요. 나는 역시 잘났어,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택정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네 공로로, 너네가 잘나서, 너네 혈통이 좋아서, 너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를 긍휼히 여겨서 선택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천국이지,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처럼 이렇게 핍박이 몰려와요. 그래서 막 맹수의 위험이 오고, 막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뭐 그다음에 주야를 파손돼 가지고 막 바다에 있고 5번이나 파손당하고, 막 이런 일을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기하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이렇게 나를 바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예정선을 잘못 믿으면 구원파식 믿음으로 흘러버린다고 그랬죠.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구원파식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정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택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오늘 내가 핍박받아서 맹수에게 뜯겨 죽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영광스러운 몸이 기다리고 있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러니까 담대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이 택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에다 뭘 놔요? 택정이라고 하는 걸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이 났다. 내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택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버린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네, 낳기도 전에 그렇게 선택을 해놨으면 불의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신나서 막 춤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나서 춤춘다, 이게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거기서 막 음행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했던 그 더러운 짓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을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틈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못 받죠. 던져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모세 너만 남기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멸절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해주마. 근데 내가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너네랑 같이 갈 수는 없고, 너네 죄악 때문에 내가 너네를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너네끼리 가라. 난 여기 있을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가세요. 우리끼리 갈랍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아니면은 그럼 우리도 안 갈랍니다. 이래요. 우리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배째라,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같이 가줄게 했어요? 같이 가줄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기에서 딱 멈추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뭐 영광?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너 미쳤냐? 내 영광을 죄인이 어떻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그럼 영광 보여줄게 이렇게 해요? 내 영광을 보여줄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황금송아지를 만든 죄악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자리까지 서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모세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근거를 모세한테서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찾아요? 하나님 자체한테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널 불쌍히 여길게, 이래서 모세한테 영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한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왜 봤어요? 여러분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잘났어요? 그렇게 잘났어요? 잘난 거 없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잘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한 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은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버린다네요? 구원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냐?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들 수 있냐면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우리 강아지 2마리. 그 강아지 2마리가 원래는 유기견이었단 말이에요. 눈 오는 날에 수레바퀴 밑에서, 수레 밑에서 뒤집어 놓은 수레 밑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8마리 낳았는데 2마리는 깔려 죽고 6마리가 남았어요. 이 6마리가 유기견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죠. 이런 강아지가 있으니까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한 마리를 데리고 가려고 딱 갔는데 아이고 이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6마리가 다.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애는 까만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막 하얀 거 묻어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막 호피 무늬가 있고 막 이렇게 색깔들이 다양한데 욕심 같아서는 얘들을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글쎄. 근데 우리 집에 얘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 그래서 2마리만 싹 골라서 가져온 겁니다. 한 마리만 가지러 갔다가 너무너무 불쌍하면서 또 너무너무 어때요?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근데 우리가 안 데려가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 불불불 눈밭에서 떨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유기견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2마리를. 그럼 나머지 4마리는 어떻게 된 거죠? 유기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중간 지점에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유기된 상태에서 있는 거를 내가 2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2마리 데려올 때 4마리 안 데렸다고 이 2마리 강아지가 깽깽 하면서 이 4마리도 왜 안 데려가냐 이렇게 나한테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개를 나한테 가져가라고 연락해 주신 장로님도 저한테 야, 이 불의한 사람아,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2마리만 가져가고 4마리는 놔둘 수 있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2마리 가져간 걸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한 마리만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내가 2마리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어머 착하시네요 이래요. 나한테 선하다고 합니다. 자, 유기된 강아지가 불쌍해서 6마리 중에 2마리를 가져가면 나는 착한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착한 거죠. 2마리 가져왔으니까. 그죠? 이 2마리 강아지는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못하더라고. 쥐들이 사람인 줄 알아. 왜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람 대하듯이 대하거든. 우리 집에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내가 무화과를 좋아하는지 아니까 나 혼자 먹으라고 혼자 드셔요. 맨 처음에는 막 그 첫 열매 해가지고 따가지고 막 나눠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혼자 드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도 손 안 대. 그러면 나는 그 나무에서 쳐다보면서 이거 뜯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얌얌 하셔요. 호로록 하고 이렇게 몇 개가 열리든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따고 있으면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쳐다봐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도 안 주는 그 무화과를 나 혼자 먹는 무화과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하나 얘 하나 나 하나 얘 하나 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서 먹어버려요. 개가 사람보다 더 호사를 누려. 뭐 때문에? 긍휼히 여김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개들한테 이거 무화과 안 준다고 해서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내 선택으로 나눠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택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Case of Faith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리 스트로베리 지은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한국 전쟁 시에 태어난 미군 병사하고 또 한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호녀라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어머니가 이제 키우려다가 새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호녀라가 있으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뭐 특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녀라는 굉장히 막 이렇게 천대했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막 이러니까 피부 하얗다고 해서 하얀 마귀, 흰 마귀 이렇게 막 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얘가 있으니까 재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삼촌한테 보낸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삼촌이 나타나서 너 데려갈 테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이랬는데
어이고 기차 타고 가서 기차역에 있는데 삼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다리 밑에 버려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얘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아원에 갔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 한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입양을 해가려고 들어온 겁니다. 입양을 한다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겠어요? 아, 우리한테도 엄마 아빠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꽃단장하고 이쁘게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이 버려진 상처 때문인지 어떤지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구석재기에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나도 엄마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있고 나를 누가 골라줄까 거절감이 있으니까, 버려졌으니까 거절감에 쓴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석재에 가가지고 데리러 온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기다리고 있는 얘들을 본 게 아니라 구석재에 있는 얘를 본 거예요. 뺨에다가 손을 딱 대고 이만한 얼굴보다 큰 손으로 뺨을 딱 잡고 아 이쁘다 so adorable 막 이러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골라주셨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침을 얼굴에 탁 뱉어버린 겁니다. 왜요? 너무 이렇게 민망하고 좋아 죽겠는데 한 번도 내 얼굴을 누군가가 쓰다듬어 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색해서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또 왔는데 또 얼굴에다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침을 또 어떻게 해요? 탁 뱉어버렸어요. 자, 이 애를 논리대로 하면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죠. 이게 싸가지 없이 어떻게 침을 뱉어요?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 양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양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침을 뱉어 거부해 버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양자로 택해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양자로 택해서 데려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유치원에 있는 대로 다 유기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만 선택해서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여자애를 선택해서 데려간 이 사람한테 당신은 왜 한 명만 데려갔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주님이 구원 얻을 사람들을 택정해서 골랐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불의하다고 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생겼으니까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머지 내 친구 얘들을 왜 안 데리고 오셨어요? 걔들도 다 데리고 와요 이러면 어때요? 얘까지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주권이에요? 고르는 사람의 주권입니다. 그 고르는 사람의 주권인데 뭐 때문에 골랐어요?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김 때문에 골랐단 말이에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저쪽에 가서 자기가 데려감을 당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자,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불의하다고 욕을 먹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택정 받았으니까 택정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지, 택정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들은 거기에 고아원에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왜 난 안 데려가고 제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려가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정과 이 유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이제 뺏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골라서 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건져주지 않았나요? 이 나쁜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된 사람과 택정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택정된 사람은 원래 거기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유기는 어떨까요? 반대로 아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유기됐을까요? 아니면 행함이 유기될 만한 사람인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니까 택한 거예요. 택하면 그래요. 택정이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된 사람들은 어때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유기된 사람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지옥 가요? 아니면 자기 행위 때문에 지옥 가요? 자기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아직 안 지었는데요. 자기 원죄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그 중에서 선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한 거고, 버려진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경공과 불의 때문에 어때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유기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구예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왜 세웠어요?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려고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를 세웠다니까요. 바로는 세상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왕은 관여를 안 하시냐? 관여합니다. 바로도 세우시고 또 누구도 세웠어요? 바벨론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지혜와 그 능력이 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버린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한테 개기도록 세워졌다는 거예요. 개기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일명 개기름. 개기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누구다?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세상 상천하지의 유일한 분이심을 모든 민족들로 알게 하고자 바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막 그 개길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주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주면서 바로가 믿는 신들이 잘못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한테 하나님은 뭘 주세요? 기회라고 하는 걸 주세요. 10가지의 그 재앙들이 펼쳐지는 동안에 바로는 어떤 기회를 얻고 있냐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는 게 완악하게, 바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착한데 또는 중립적인데 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바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란하는, 하나님께 반란하는 반란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개기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기는 행동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유기는 어때요? 그 사람이 행한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와 선택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요? 선택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긍휼이 들어가요. 근데 유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그 사람의 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포괄되어 있어요. 포괄되어 있잖아요. 포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정론을 마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버림받을 수 있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해놓고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며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모세는 찾겠습니까? 모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모세도 어땠어요? 하나님한테 반역했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누구신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한테 감히 가가지고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너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뱀 다시 집어봐라. 그러니까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 넣어봐라. 문둥병 걸렸다가 빼니까 문둥병 나와버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와버리고, 물을 갖다가 부어봐라 했더니 피가 되고,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자, 권능 줄게 가라. 바로보다 너한테 더 힘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더 힘센 사람이, 바로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어버버버요 저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아론한테, 내가 너한테 전달하면 네가 아론한테 말해가지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하게 하면 되잖냐, 이렇게 하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가지고 이놈아 이렇게 막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갱하고 그럼 갈게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자, 모세가 5번이나 개겼습니다. 바로가 10번 개긴 것보다는 절반이 적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는데 5번이나 개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정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모세가 택정받았다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유기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선택할 사람, 유기할 사람을 골라놨다면 그거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네. 유기하도록 하나님이 놔뒀는데 누가 그것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이제 화가 났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한테 반문하냐? 하나님한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한테 어떻게 피조물이 반문할 수가 있어요?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꼴값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감히 내가 대들 수 없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한테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막 이랬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갱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자,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그 모세 앞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모세 앞에서 막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확 이제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나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을 수는 없고요. 모세 당신이 듣고 나한테 말해주세요.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입을 확 닫아버립니다. 또 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욥이 있잖아요.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이 당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한테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잘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새 친구가 와서 하도 막 네가 죄를 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나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네 새끼들이 죄를 지었나 보지.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애기들도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막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애들 관리를 내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럼 소시적에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랬더니, 내가 소시적에 무슨 죄를 지키는 저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당신 불의합니다. 의롭지가 않습니다. 응? 어떻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람 다 그대로 놔두고 나처럼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랑 한번 변론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변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버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질문을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 하늘과 땅을 펼 때 너 어디에 있었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이는 방법을 네가 아느냐? 뭐 어떤 동물이 새끼를 낳고 사냥이 새끼를 낳고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아느냐? 막 뭐 그 바다의 괴물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디 막 꼬리를 어떻게 치고 막 이런 걸 네가 아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냥 막 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장엄함, 웅장함, 이것을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도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없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입을 싹 닫습니까? 입을 딱 닫아버려요. 장엄하신 창조주 앞에서 이 욥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원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질문하는 거 그 하나만 딱 보고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말문이 닫혔죠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비유를 드냐면, 구약에 있는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이제 그릇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하고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하기도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때요? 전부 귀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천하보다 귀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뭐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다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이 질그릇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다 똑같이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요강을 만들고 하나를 가지고는 이조 백자를 만들고 하나를 가지고는 고려 청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강이 갑자기 나는 왜 요강이요? 다시 빚어 막 이렇게 요강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흙이 감히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다시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한테도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에 대해서도 구속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이 도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자유자니까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제약을 받지 않고 구속을 받지 않고 요구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하지 말라는 거죠.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네가 뭔 반론이냐.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려고, 능력을 알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런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면 이것의 능력에 반대해서 자 한번 대적해 볼랍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다 깨갱이에요. 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문장이 중요해요. 자, 진노의 그릇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벌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특정이라고 한다면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버리면 돼. 그냥 만들자마자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이제 막 그 토기장이 그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하는데 토기장이가 뒤에서 딱 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머머머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손이 잘못 나가서 이게 그릇에 군형이 빵꾸가 하나 났어요. 자,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깨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깨야 되죠. 바로 깰까요? 아니면 한 10년 놔뒀다 깰까요? 바로 깨죠.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의 그릇이 있다면 뭐하러 오래 참냐는 거예요. 바로 깨버리면 되지.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더 잘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장 밑에 예수 믿는 말단 사원이 있다니까요. 글쎄 승진했어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거기 사장은 누구예요? CEO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셨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하심으로 전부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길게 늘려서 심판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시고 심판 안 하시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깨버리지 왜 이렇게 참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얘기해서 유기된 사람들은 누구 잘못이다? 자기 잘못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자가, 이 사람은 태어나지 못한 만도 아는 만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철저히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자기 행동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유기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실패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따로 만들어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토기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티라노소우루스처럼, 이렇게 티라니처럼, 전제 군주처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관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제 군주가 아니라 모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사랑하지 않고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따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 버림받을 자를 따로 결정해 놨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대꾸할 수 있다 없다, 대꾸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 자체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긍휼의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게 보배를 던져줬는데 그 보배를 담은 모든 질그릇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택정된 구원이고 예정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택정된 구원이고 예정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자, 첫 번째 뭡니까? 과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던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나의 모든 죄는 씻어진다라고 하는 거. 현재에 있어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부정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공력으로 잘 살았어도 누군가를 교만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이 긍휼의 대상일 뿐이다.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던져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헌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토기장이가 만들어낸 질그릇인데 그 안에다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고 그 보배는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쏟아져서 흘러나가서 누구를 또 영화롭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정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서 어떻게 영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